실현된다. 예.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 또는 거짓으로 그 결론 지을 수 있는 문장을 말하죠. 그죠? 명제. 자, 그러면 제가 써놓은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예언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또 누군가에게는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영적인 의미로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 성경에 적혀있는 문자 이면에 숨겨진 뜻이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들은 이 예언이 실제 역사 가운데에서 구체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들은 그것이 때로는 천상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영적인 활동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는 구체적인 인간 활동이 대입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라든지 또는 상상의 산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1000년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냥 1000년이라는 실제 그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언들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역사 가운데서 실현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실제 일어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념 속의 사건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살핌에 있어서 역사나 시사를 살펴야 되는 이유, 그 당위성은 왜 그러하냐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언들이 실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관념 속에 머릿속에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머릿속에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라면 상상의 산물이라면 굳이 우리가 역사나 시사를 살필 필요가 없겠죠. 역사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역사는 사실이잖아요. 팩트, 그죠? 팩트, 그죠? 팩트의 반대는 뭐예요? 예? 아, 제가 좀 질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사실의 반대는 허구죠. 허구, 그죠? 픽션, 그죠? 그래서 문학 작품은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뭐 문학 작품 뭐 노인과 바다 이런 거 실제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지는 우리가 뭐 할 수는 없지만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해밍웨이 맞나요? 맞죠? 그 사람이 쓴 그 작품 자체는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생각해서 쓴 거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문학 작품으로 생각을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도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헤아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 해석의 무게추를 너무 시사에 맞추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사에 나오는 사건 하나하나에 대입해가지고 이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이것이다. 계속 시사만 따라가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역사나 시사를 배제하고 그냥 그 본문에 나오는 것을 그냥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역사 가운데서 성경의 예언들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사 중심으로 역사 중심으로 이 예언을 푸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비판이 뭐냐면 너희들은 항상 말을 바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666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를 초반에 이 성경 연구자들이 문자적인 해석을 중시하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바코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코드. 그래서 우리 제품 보면 뒤에 바코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 바코드가 666표기 때문에 바코드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베리칩이라고 하죠. 그죠? 지금은 베리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666이 이제 바코드는 유행이 지났어. 한참 지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한다 이거예요. 전에는 바코드라더니 지금은 베리칩이고 그럼 나중엔 또 뭐냐? 또 바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문제예요. 시사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도. 하지만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시사나 역사를 배제하고 관념 속의 어떤 사건으로만 성경의 예언을 바라보는 것도 뭡니까?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성경이 역사가 아니라면요, 성경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문학 작품이나 그죠? 또는 신화, 민담, 전설이 되는 거예요. 전설. 옛날에 뭐 우리 아도 왕의 이야기라든지, 그죠? 단군왕검의 그 곰과 호랑이가 그 마늘 먹고, 그죠? 그게 뭐예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건국 설화죠, 설화. 근데 성경에 나온 예언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나 시사를 완전히 배제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뭐 대부분의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 그렇겠지만 이 성경의 예언을 관념적으로 보시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성경 실제 역사나 시사와 성경의 예언을 대입해서 살피는 과정 가운데 오류가 있을지라도 그게 정확한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뭐 짐승의 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바코드도 아니고 베리스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무언가 틀림없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표를 사람이 받게 되고 그 표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구체적인 사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 가장 가능성이 큰 게 뭐냐 이거예요. 베리칩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그 정도 살피면 돼요. 이거다라고 단정 짓지 말고 그런 태도가 항상 반대 입장에 있으신 분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다가 아니에요. 예언은 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모두 포기해버리면 그 순간에 이 성경은 신화가 되는 겁니다. 전설이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이거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처녀 탄생했다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걸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화적으로 해석해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실제 떡이 막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먹인 것이 아니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이솝 우화 같이 어떤 교훈이나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 장치로 보는 거죠.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이 후대의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 꾸며낸 그런 어떤 문학 작품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든 예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제 역사 가운데서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3편의 전쟁과 복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제3성전. 지난번에 다니엘이 70일에까지 했었어요. 그죠?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칠판을 잠깐 좀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라는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지요. 그죠? 자,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때예요. 이때를 기점으로 BC와 AD로 이렇게 나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한 BC 한 530년경에 다니엘 선지자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70일의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난 때로부터 그죠? 네. 아이고. 70일에가 시작이 돼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성에 입성했을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계산들 다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쭉 지금까지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계속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으로 다 퍼져나갔죠. 우리 대한민국까지 왔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가 극동아시아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극동아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동쪽 끝. 그죠? 서쪽 끝 다 갔어요. 네. 이제 복음이 거의 다 전파됐습니다. 몇몇 그 미전도 종족 빼고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2018년 오늘 10월 13일입니까?
네. 자, 이 지점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말세의 비밀에 대해서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죠. 이미 이때 다니엘 71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제 69일에가 다 성취가 됐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한 일회가 이 미래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느 때에 다시 시작되게 될 거예요. 이때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째깍째깍 움직이는 것처럼 한 일회. 그래서 7년. 그 사이에는 뭐예요? 그 사이에는 멈춰진 사건을 그 사이는 이때는 교회의 시대이고 우리가 삽입된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은혜의 때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죠? 이방인의 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이전에 선지자들에게는 알려진 바 되지 않았다. 이는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 라고 하는 바로 그때가 지금 이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할 당시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지극히 유대인 중심적이었어요. 여러분들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나십니까? 수로보니게라고 하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지 않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여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제발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 먼 곳까지 찾아온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라고 얘기했어요. 개. 이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향한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여인이 정말 지혜롭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죠. 그죠? 이런 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특별한 상황. 왜? 이때까지는 유대인에 대한 경륜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까지 다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셔요. 보면은. 자, 근데 들어오셔서 백성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언젠가는 모르지만 다시 이 마지막 인류에 대한 7년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뭐라겠습니까? 평화 조약. 이스라엘이 평화 조약을 7년 동안 맺는 그 시점이 무슨 시점이에요? 이 시계가 다시 째깍하고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7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감람산에 재림하게 되시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지금 감람산에 가면요, 거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무덤을 거기다 써놨어요. 감람산 위에다가. 그들은 문자적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나는 제일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뭐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이 평화조약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것을 좀 살펴야 되겠잖아요. 그죠? 제가 만병통치약을 하나 꺼내겠습니다. 자, 희일아, 자, 자, 너희도, 자, 못 받은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이제 와봐. 내가 해줄게. 자, 현준이도. 너 못 받은 친구들 또 있지? 현준이가 좋아. 알겠지?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언제 이것을 맺을 것인가? 언제 이것을 맺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배울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역사와 관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평화 조약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번에 갑자기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1년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아져 가지고 여기까지 이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실제로. 관심이 없으시면 모르시지만 실제 보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자, 시편 83편의 전쟁에서 자, 이것은 이제 비교적 그 근래에 이제 연구가 된 내용인데 이와 같은 의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곡과 마곡의 전쟁 참여국 명단에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이름이 없을까? 우리가 뒤에서 볼 것인데 없어요.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그러면 이상하다. 저기 멀리서부터도 쳐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별로 예뻐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왜 없을까? 왜 없을까? 그것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설을 세운 게 뭐예요? 가설을. 이들이 이미 제거가 되었을 가설을 세우게 된 겁니다. 제거가 되었을 가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 83편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83편을 보면은 자, 그들이는 지금 이스라엘의 적군들이겠죠. 그죠?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그래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동맹을 하는데 누구냐?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누구의 형이었습니까? 이삭의 형이었죠. 이삭의 형.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아랍 사람이 됩니다. 모압.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이죠, 롯. 그죠?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하갈 사람.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 드로, 아수르. 이런 사람들이 서로 동맹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은 아삽이 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던 시대에 그 땅에는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나라가 있는 건 아니죠. 지금은 2000년, 수천 년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그때 살았던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러면 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다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 땅. 그 다음에 그발과 드로는 레바논.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들이죠.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하갈과 아말렉은 이집트. 아소르는 지금의 시리아와 이라크.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지금도 가끔 세계 뉴스에 나오죠. 가자지구에서 막 하마스가 막 그 테러하고 이런 것들. 거기가 지금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는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랑 싸웠어요. 옆에 보시면은 지금 참전했던 중동 전쟁들이 나오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함께 연합해서 공격을 한 적은 아직은 없었다. 근데 이들이 잘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시편의 기자가 시를 쓸 때의 세계의 정세고요. 여기 이제 여기가 유다 왕국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죠. 네, 지금 여기 아시리아, 암몬, 모압, 에돔, 아말렉, 여기는 이제 블레셋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위에가 이제 두로와 시돈, 베벨 있는 곳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쭉 두르고 있죠. 이 시편의 기자가 아까 얘기했던 나라들이 다 이 나라들이거든요. 정확하게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들과 일치합니다. 주변에 있으면서 그 나라들 지금 이제 현대식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죠? 하마스가 여기 있고요, 그죠? 아말렉, 이집트 여기 이집트 이 땅이죠, 그죠? 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렇게 또 이스라엘을 쭉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이제 그 중동 전쟁을 다뤄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총 4번을 싸웠습니다. 중동의 다른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만 유대교를 믿고 나머지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다 이슬람교를 지금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번 싸워서 어떻게 됐어요? 4번 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네. 사실상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인구가 다 합쳐봐야 700~800만 밖에 안 되고 그 외의 중동 국가들은 못해도 최소한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엄청난 인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중동 전쟁 때 승리를 거두게 해주셔요.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이 색깔 있죠? 이 색깔이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이 색깔 이스라엘 영토. 1945년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치구를 늘려가고 있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영토가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전에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영향권을 이렇게 많이 지금 회복을 해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제 이끄셨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 되면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 더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증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동 전쟁이 74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몇 년이에요? 2018년이죠. 뭐 한 3, 4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뭐 산발적인 그런 충돌은 있었지만 대대적인 전면전은 이제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편 83편의 전쟁을 5차 중동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다음번에 싸우면 그것은 아마 시편 83편이 예언하고 있는 전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몇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83편은 단순한 탄원인가 아니면 예언인가? 그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 그냥 시 한 편이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시편은요, 시이면서도 예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메시아 시편이라든지,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시편이 많이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83편이 예언적인 성격을 띠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시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전성기.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다윗이 3명의 찬양 대장을 세웁니다.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 또는 에단이라고 하는데 여두둔을 세우는데 그 사람 중에서 오른편의 찬양 대장이 바로 이 아삽이에요. 그러면은 그는 다윗 왕과 같이 항상 승리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살았거든요. 근데 시편 83편의 상황은 어때요? 이스라엘이 많이 안 좋죠. 그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이 땅에서 그렇게 지금 그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다윗 왕국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쭉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겠지만 막 몇만 명씩 그냥 죽이잖아요. 다시 쳐들어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아삽이 이런 시를 지을 이유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혹 아삽이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합쳐서 몇 년 통치했어요? 80년. 네, 80년, 40년씩.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의 아주 영광스러운 전성기를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이런 83편의 시편을 남겼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미래의 일을 예언하시기 위해서 아삽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런 시를 짓게 하셨을 개연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83편은 이미 성취된 사건이지 않은가? 이걸 이미 성취된 사건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 6.1 전쟁을 앞두고 이집트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은 전면전이 될 것이다. 우리의 기본 목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다. 근데 아까 우리가 시편 83편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해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제하여 버리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오잖아요. 똑같죠, 그죠? 지금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미 1차 중동전쟁이나 또는 3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이 시편은 성취가 된 예언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 제 분별에는 그 시편에서 나온 모든 나라들이 한꺼번에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은 아직 없어요. 네, 따로따로는 쳐들어왔어요. 따로따로. 그렇기 때문에 제 분별로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또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뒤에서 나오겠지만 염원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죠? 성전 재건의 가장 걸림돌이 뭘까요?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죠?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을 절대 성전 못 지게 합니다. 그 산 꼭대기 모리아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 황금돔 사원이 있어요. 그 황금돔 사원이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그렇게 신성하게 생각하는 그곳에 성전을 지금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옆에다가 짓든지 다른 분들이 어떤 말씀처럼 아니면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끔 완전히 다 밀어버린 다음에 짓든지. 근데 시편 83편의 이 예언은 그 후자의 가능성을 가능케 해준다 이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성전 짓는 거에 토를 다는 세력이 어때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전쟁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는 여러
차례 중동 전쟁을 통해서 누적적으로 성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이미 성취가 된 사건이라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가겠죠. 그죠? 그런 징조들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또 곡과 마곡의 전쟁,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동일한 전쟁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근거가 나름대로 있어요. 1, 2, 3번. 예, 시간 관계상 다 살피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내세우고 있는 근거가 좀 빈약합니다. 빈약해요. 그리고 일단은 참여국들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요. 네, 시편 83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나라들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이 지금 주변국들입니다. 근접해 있는. 근데 곡과 마곡의 전쟁에 나오는 그 전쟁의 대상들은 멀어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먼 나라에서 이렇게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전쟁의 성격이.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 때 왜 주변국들이 함께 동참하지 않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제공이 됩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에서 져버렸죠.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곡과 마곡이 쳐들어올 때 같이 할 수가 없어. 다 이미 깨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황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별개의 두 사건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이 평화조약을 맺는 사건 때가 이 70번째 일회가 다시 시작되는 사건이라고 했죠. 그럼 이 앞서서 시편 83편의 전쟁이 일어날 징후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 역사와 시사를 통해서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요, 지금요, 이스라엘 주변의 상황이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정도는 아시죠? 그죠? 네.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또는 뭐 요르단이나 이집트나 언제든지 쳐들어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훨씬 더 잘 알려진 전쟁입니다. 제 가방이 어디 있을까요? 아, 그렇습니까? 자, 성경은 에스겔서 38장을 펴주시고요. 자, 38장 1절로 9절을 보면은 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형제님들,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37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이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래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그 뼈들이 서로 이어지면서 거대한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이 이상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것은 우리가 성취된 것으로 지금 봅니다. 이 37장의 예언은 세계제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죠? 조직적 학살을 당해요. 그때 아마 자료 사진들을 보신 분들은 이 37장의 이상이 실제 현실에서 구현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뼈가, 시체가 무더기로 쌓이는 모습들 보셨습니까? 예. 그때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살해를 당합니다. 네, 600만 명. 거의 모든 유대인의 80% 이상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이 유대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말살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 민족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지금 어때요? 독립된 국가로서 세계에 당당히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명확하게 37장의 사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서 38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이후의 사건이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 이스라엘은 잘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보면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서 곡이라는 왕이 나와요. 곡.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야. 자, 여기를 제가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탱크와 자주포와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총을 소유하고 큰 박격포와 이렇게 만약에 예언을 해주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에스겔이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겠죠. 탱크가 뭐예요? 박격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시대의 인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신 거예요. 예언을. 그래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엔 전쟁을 뭐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과 기병과 갑옷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전쟁을 했죠. 오늘날에는 무슨 뭘 가지고 전쟁을 합니까? 네. 총과 대포를 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예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칼과 갑옷을 가지고 온다고 했으니까 오늘날에도 그것을 가지고 쳐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이 예언을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신 거예요. 오늘날의 상황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들이 쳐들어온 거나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후반부에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구스, 쿠시, 붓, 고멜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들과 함께 끌어내리라. 그래서 5절과 6절이 보면 정확하게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국들의 나라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떤 나라를 말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하지만 참 놀랍게도 우리 똑똑한 학자님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연구가 됐어요. 자, 지금까지의 시편 83편의 전쟁과는 다른 세력이 분명히 이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3절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한 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 로스는 대장을 말합니다. 대장, 치프. 그러니까 메섹과 두발 나라의 대장 곡, 왕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섹과 두발은 그러면 어디냐? 메섹과 두발. 그래서 메섹을 모스크바, 두발을 토볼스크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이게 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예요? 지금의 러시아죠. 러시아. 모스크바와 토볼스크니까요.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지도자 고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BC 6세기예요. BC 6세기. 그때 당시에 에스겔의 이 인식의 범위 안에 있는 세계의 크기가 얼마였을까요? 자,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그 조상님들이 미국을 알았어요? 모르셨죠? 그죠?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걸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을 인식하는 그 범위가 있어요. 그죠? 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이 모르는 나라지만 이렇게 이상으로 예언하게 하셨다. 근데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견해에서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스크바와 토볼스크면요 엄청 북쪽이에요. 네. 에스겔이 살던 곳보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이제 여러 이제 역사가들이 메섹과 두발은 지금의 터키 지방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중동인들의 이 인식의 끝이 세상 북쪽 끝이 터키 땅이었어요. 네, 네, 아나톨리아 해 뜨는 곳.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견해를 다 종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점점 북상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러시아 남부까지 이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이제 견해를 근거로 해볼 때 메섹과 두발 왕 곡에 대해서 러시아 남부지방,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왕 또는 현재의 터키 지방으로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러시아 대통령이 누구예요? 푸틴이죠. 푸틴. 그 정도는 아시죠? 그죠? 푸틴. 터키 대통령은요? 터키 대통령은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르도안. 약간 배경 설명을 하자면요.
둘 다 어떤 사람이에요? 둘 다 강경파예요. 스트롱맨. 네,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제일 세속적인 국가였어요. 미국하고도 친하고. 이 터키를, 근대의 터키를 개국했던 분이 좀 그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타투르크라는 분이신데,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여자들도 히잡을 안 써요. 이슬람에서 보통 다 히잡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다 벗으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훨씬 이슬람 근본주의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터키에서의 이슬람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터키에서 혹시 쿠데타 일어난 거 뉴스 기억나십니까? 예. 한 2, 3년 전인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군부에서. 왜 일으켰냐면 에르도안이 이슬람 근본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잡혀가고 이 사람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독재 정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역사와 시사를 살펴야 되고 지금 때가 많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인데 터키와 러시아가 너무 친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38장 6절 고멜과 그 모든 때, 고멜이라는 나라에 살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극한 북방의 도갈마. 이런 표현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세계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극한 북방이라면 북쪽 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갈마가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북쪽 끝 땅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서 좀 북쪽으로 더 올라간 그 땅을 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고멜은 그리고 북방의 도갈마는 지금의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의 사람들로 보는 것입니다. 좀 자세한 내용들은 첨부해 놓은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요. 자, 인용된 나라가 지금 이와 같죠. 메섹과 두발, 바사, 페르시아, 이란이죠.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구스, 붓, 고멜, 도가마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지도로 한번 보시게요. 지도로 보면 더 쉽습니다. 자, 이게 에레미야와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이 인식했던 세계예요. 자, 이 메섹과 두발, 고멜, 도갈마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오늘날에 터키예요. 터키. 오늘 터키. 그리고 붓, 구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사. 그리고 마곡 땅. 자, 오늘날의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터키와 이란과 자,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 수단, 에티오피아 이 나라들 잘 보세요. 이 가운데 여기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주변국들은 다 빠져 있죠. 언제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네, 시편 83편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마도 다 패배해서 올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도갈마가 여기인데요.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쪽이 뭐냐면 여기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남부. 그래서 러시아 땅에서도 올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터키, 이란, 러시아가 지금 서로 동맹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이 세 나라에 있는 지도자 모두 강성입니다. 모두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이란의 지도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지워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게 뭐 몇십 년 전 얘기가 아니고 불과 몇 년 전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곡과 마곡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 거기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말년은 거의 끝날에 이런 뜻이죠.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다. 네. 그래서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일단 첫째로 여러 나라에서 지금 돌아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죠? 돌아와 있는 상황. 그리고 평안히 지내고 있는 상황. 그죠? 그리고 11절로 12절을 보면은 이들이 많은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들이 부유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여러 나라에서 돌아오고 평안히 거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부유해져 있는 상황.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치가 됩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민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나가 있는 이갈렙 통신원 연결해 이렇게 이민자들이 늘고 있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이갈렙 통신원. 네, 이갈렙입니다. 네, 현재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이민자 숫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고요. 네, 지난 8월 18일 오전 6시간경에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이 LR 정세기 편으로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주이시 에이전시와 이민자 동원 내무국, 이스라엘 미니스트리 오브 알리아 앤 이미그런 업소션과 캐런 케이머스 레 이스라엘 등 여러 단체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중 59명은 가족들을 본국에 두고 혼자 이스라엘 방위군으로 자원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 국가로 돌아오는 것을 알리아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올라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2,000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도착할 예정이고 올해 북미를 통해서 알리아하는 인구만 약 4,000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7일에는 200명 이상이 프랑스에서 알리아하는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 동영상 원하시면 제가 URL을 올리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여기 돌아온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을까요? 외국에서 태어났을까요? 당연히 외국에서 태어난 애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이랑은 1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태어난 땅에서 그냥 그 나라 국적 받아가지고 살면 되는 사람들인데 돌아오고 있어요. 막 뉴욕 이런 데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그 땅 내버려두고 이스라엘 땅 돌아와요. 근데 이게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초반에 많은 이민자들이 막 왔습니다. 꾸준히 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을 놔두고 자기 혼자서 막 들어오는 학생들이 이렇게 뒤에 보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반유대주의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른 많은 곳으로부터 돌아와서 평안히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이스라엘 내부에 치안은 이스라엘 경찰과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산발적으로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 실제 이스라엘 국가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요, 이 GDP 기준으로 세계 33위 정도 해요.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12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못 살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바깥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여기 제가 그때 한번 언급해 드렸죠. 예. 이런 것이 다 유대인들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 세계 유대인 동포들이 도와요. 예. 돕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은 어딜 말합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명백하게 예루살렘입니다. 예. 거주하는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시편 83편 전쟁이 일어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83편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위대해지겠죠. 그리고 주변국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떤 그 보상들을 받을 수 있겠고, 아랍 국가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그들의 유전을 어떤 전쟁의 대가로 받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네. 네. 곡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곡왕의 콧구멍에 아가리에 이걸 깨가지고 갈고리를 깨가지고 끄집어 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분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애굽의 바로를 강팍해 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위대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동일한 원리예요. 제가 세계 경영의 원리 말씀드렸죠. 이번에 곡과 마곡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치게 하실 때 그 곡 나라가 강대국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강대국. 네.
애굽은 당시에 문명 세계의 으뜸 가는 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이 하나님 못해 본 거예요. 지금 러시아나 터키나 이란 강대국 측에 속합니다. 그죠? 네, 초강대국은 미국이죠. 그죠? 하지만 러시아나 터키나 이란이나 그 주변국들이 다 쳐들어왔음에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실 수 있겠죠. 그죠? 잘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 흐름을 읽으셔야 됩니다. 소련 얘기도 하고 싶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그동안 희한하게 아랍 땅에서 유일하게 유전이 없던 이스라엘에서 지금 유전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지금 여기 1번 이 쉐펠라 유전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사우디의 매장량을 육박한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미래의 전쟁은 자원 전쟁이거든요. 이 곡 왕이 왜 쳐들어오겠느냐? 그것을 여기 지금 예수기에서 38장에서도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의 재물을 탈취하려고 온다고 했어요. 그죠? 예. 여러 가지 상황들로 미뤄봤을 때 뭐 이렇게 금융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지하 자원의 부분이라든지 얼마든지 이스라엘은 매력적인 땅이 되는 거예요. 쳐들어가기에. 예.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크냐?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런 큰 지진 옛날에 에이 지금 어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식이 되시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그죠? 예, 자연재해 일어나가지고 몇천 단위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예. 자, 그리고 각 사람이 칼로 형제를 치게 된다. 전염병과 피,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듯 하여서 그들을 멸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동맹국들이 처절하게 패배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각 사람이 칼로 자기 형제를 친다는 것은 오늘날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통신 체계가 무너지면요, 동맹군이 요즘에 서로 보고 싸웁니까? 보고 싸우면 죽어요. 안 보이는 데서 포 쏴버리네. 막 4-50km 떨어진 데서. 그죠? 예. 서로 오인해서 포 공격이나 공중 폭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로에게 칼을 퍼붓는 것이죠. 그죠? 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연재해들이 군대의 위생 상태와 안전시설들을 파괴해서 전염병이 급격하게 창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게 되고, 불과 유황에 대해서는 화산 폭발의 가능성도 있겠고 방사능 무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방사능 무기도 가능하냐면 그 후반에 이제 또 나오는 언급들이 그렇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 결과 세계 여러 민족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이 적군에게서 빼앗은 무기를 가지고 몇 년 동안? 7년 동안 불을 태운다고 에스겔서에 보면 나옵니다. 39장에.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몇 년 동안? 7회 동안 불태우리라. 왜 7년인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안 될 수 없는 거죠. 잘 보세요. 자, 이 타임라인에서 우리는 이 곡가마곡의 전쟁을 주시해야 되는 것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전후간에 휴거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곡가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무기를 7년 동안 사면 언제 동안 연료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마지막 한 1회 동안 연료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통치하시니까 모든 세계의 질서와 자연들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예, 회복이 돼요. 이 과거의 화석 연료는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전사자들을 매장을 하는데 39장 11절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곳을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매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컫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매장지를 따로 정해서 시체를 옮깁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매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들을 세워요. 그래서 혹시 시신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러가지고 거기에다 편말을 놓고 시신을 옮겨가게 하죠. 정해진 장소로. 네. 자,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불과 유황의 방사능성 무기이지 않겠느냐는 가능성을 제기해 주는 거예요. 방사능이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방사능 폐기물과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매장을 해야 되겠죠. 매장하는 것만 몇 달 걸려요? 네, 7달 동안. 그죠? 네, 7달 동안. 그리고 편말을 세워서 뼈도 이미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면으로, 노면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묻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든지 핵무기가 소형화됐어요. 여러분들 핵 가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그 북한에서 그 군대에 사열할 때 이런 가방 하나 들고 와 이렇게 막 가는 군인들 못 보셨어요? 지금 핵무기가 소형화돼가지고 가방에 담고 이 사람이 자폭을 하러 가는 거예요. 네. 그 적진 한복판에 가가지고 핵무기를 딱 켜버리면은 핵폭탄이 떨어진 거랑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다 죽는 거죠, 그죠? 정말 확실하겠죠, 그죠? 그 정도로 지금은 무기 체계가 발달해가지고 옛날에 핵무기를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비행기 싣고 가서 떨어뜨려야 되는 무기였는데 지금은 가방에 넣어서 다니는 무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가 마법 전쟁 이후에 그 전쟁을 수습하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들이 결코 지금 이 시대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런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땅들을 정화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고가 마고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추측컨대, 우리가 예상컨대, 이제 성경에서는 온 세계와 이스라엘이 내가 여호와됨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고, 이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중동에서 7년간의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행보를 막을 수 있는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누가 갑이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갑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맺어주겠어요? 자기가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됐잖아요. 그죠? 네. 조건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제일 원하는 조건이 뭐예요? 성전. 니네 내가 평화협정 맺어줄 테니까 성전 짓게 해줄래 안 할래? 우리는 하나든 말든 우리는 할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황금돔 사원을 부수고 그 자리에 제3성전을 지을 조건이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 그죠? 사실 이스라엘 인구로요, 지금 저 나라들을 다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재건이 되면 당연히 성전 제사가 재건이 되겠죠. 구약시대에 주어주신 율법대로 가는 거고요. 모든 상황이 다 준비가 끝났어요. 이미. 그래서 이 사건을 전후해서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 7년간의 평화협정이 뭐라고요? 마지막 다니엘의 70일에가 다시 돌아가는 시작점이라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7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7년 환란기로 들어갑니다. 우리 뒤가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여러 근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 이 이방인의 때에 로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는 몰라요. 안다고 하면 이단이에요. 그죠? 이 수가 채워지는 것은 주님만 아시겠죠? 그리고 이 수가 차면요, 이방인의 때가 마감이 됩니다. 그죠? 이 때가 마감이 되기 전까지는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다 맞춰가지고 그때 딱 맞게끔 인도해 나가고 계시겠죠.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구원을 받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때에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스케줄표 못 짜시겠습니까? 다 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의 종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는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 시대가 마감이 되니까, 삽입된 시대니까. 요 그대로 떠가지고 하늘로 올려 보내고 여기서는 다시 70일에가 시작이 되죠. 이 70일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너와 내 백성과 내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주신 계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죠? 그래서 유대인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관련하는 우리 교회는 휴거되는 겁니다. 휴거되고 이제 이 땅에 누구만 남아요? 네. 죄인들만 남는 거예요. 죄인들만. 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주 지지고 볶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를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아까 제가 시사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터키와 이란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연합을 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연합을 하고 경제적으로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뭐 그것은 별 감각도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네. 자,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제3성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죠? 자, 여기가 지금 성전산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게 뻥긋하게 솟아있는 거 있죠. 이게 18K 금입니다. 엄청나죠. 여기 돔을 다 두르고 있는 게 24K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감람산이에요. 자, 여기가 성전, 여기가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 동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이 동쪽. 여기 보면 여기 문이 있어요. 동편 문이 있어요. 여기가 성전 터였으니까 이 문은 지금 닫혀 있죠. 그죠? 이 골짜기 올라서 감람산. 자, 그리고 이쪽 보면 서쪽이겠죠. 그죠? 네. 이 예루살렘이 지금 예언 성취의 중심 무대가 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1차는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2차는 포로들이 기한해가지고 재건했던 수룹바벨 성전. 그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엄청나게 크게 증축을 해줍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유대인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근데 둘 다 파괴됐죠.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다 파괴됐어요. 지금 성전 없어요. 지금 성전 없습니다. 통곡의 벽만 남아 있어요. 네, 간신히. 그래서 그 후로는 성전터는 이방인들에게 내주어 짓밟히게 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보세요. 제가 이때가 이방인의 때라고 했죠. 그죠? 이때가 차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평화의 조약을 맺죠. 그럼 뭐 재건해요? 제3성전 재건하죠. 성전 재건하면 이제 이방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 들어갈 수 있는 뜻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밟히지 않게 되는 거죠. 저 때까지. 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때까지. 자, 이게 황금돔 사원이에요. 네. 여기 이슬람 신도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이슬람의 3대 성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 죽은다 할지라도. 그죠? 네.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하가 나겠어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이슬람 모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막 가서 기관총 갈겨버려요. 유대인들이. 예. 아랍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출입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관광객이니까 들어갔겠죠. 그죠? 네. 자, 이 자리에 바로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이곳이 탈환이 됐느냐? 사실 6.1 전쟁 때 이곳을 탈환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근데 이 성전 이때 보세요. 그때 사진이에요. 그때 이미 황금돔 사원이 있었죠? 근데 이거를 허물지를 못했어요. 왜? 이거 허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네, 중동 전체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만 반환을 해준 거예요. 다시. 그때 이 극성 정교 유대인들이 엄청 반발을 했죠. 니네 왜 그러냐 하면서. 한데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긴 했어요. 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제3성전에 대해서 집착을 하느냐. 성경의 문자적인 성취를 위해서 제3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사절을 보면은 제가 적그리스도 살필 때 다시 또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는 대적하는 자고
자기를 높이고 어디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여러분 이것을요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영해를 해버리면, 그죠? 관념으로 생각해버리면 지금 이미 성취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머릿속에 그냥 있는 어떤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진짜 성전이 재건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경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문자적으로 성전이 성취되기 위해서 성전이 재건이 돼야 됩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보시면, 자, 다니엘서에서, 자,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그 이레의 절반, 이레는 7년이죠. 절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은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예물도 드리고, 그것을 금지시킨대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 날개는 뭘 얘기합니까? 언약궤를 보면요, 언약궤 만들 때 보면은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자리에다가 자기 우상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말씀을요, 예수님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5절 말하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면, 이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말하는 거죠. 그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지성소, 성소. 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3성전에 첨예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이게 지어지면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교회는 휴보될 것이기 때문에. 네. 자,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보시면 돼요. 네.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왔죠. 그죠? 이건 또 다른 그룹입니다. 네. 자, 이 사람은 국회의원인데 제3성전 재건과 관련된 이제 법을 이렇게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 예. 그래서 자 보세요. 38장 39장에서 에스겔서 곡과 마곡의 전쟁 나왔죠. 40장 가보세요. 40장. 40장을 가보시면 40장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성전이 나와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고 곡과 마곡의 전쟁 싸우고 제3전쟁이 회복되고 순서대로, 그죠? 네. 물론 모든 예언서가 순서대로 적혀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여긴 더 그래요. 그래서 40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제3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수치와 또 자세한 이런 설계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설계도입니다, 지금. 자, 시간 관계상 다 이제 보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자, 다 제가 그 URL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쭉 보십시오. 자, 이미 그 설계도도 다 나왔고 이미 이렇게 모델링도 다 끝났고 이제 결단만 내리면은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 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붉은 암송아지가 나오죠. 민수기에 보면은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 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9번 잡았어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수천 년 동안.
왜요? 암송아지가 크잖아요. 한번 잡으면 제가 많이 나와요. 그거를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많이 안 잡았어요. 9번. 자, 최근에 지금 붉은 암송아지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제 성전 재건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이제 하나의 징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징조로. 예. 그래서 이게 엄격해요. 붉은색이 아닌 털이 2가닥 이상 있으면 이건 아니야. 못 써요. 못 써. 네. 못 써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한 번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계속 검사합니다. 크면서 다른 털이 또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찾아보면요, 막 2005년도에도 막 태어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감감무소식인 것은 크면서 실격된 거예요. 단체가 나가지고. 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잘 키우면 잡아가지고 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면 성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이 이제 막 다 갖춰지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사진인데 성전 기구들을 이 사람들이 다 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 보여줘요. 자, 이 메노라, 이 황금 등대, 금 등대죠. 이게 실제로 이제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고 금 메노라를 가지고 온 장면을 지금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그대로 복원을 했어요. 왜? 그때 그것을 그 모습이 어떤지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걸 보고 만든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제사장의 복들, 그 다음에 금관, 금향단과 진설병 저희 봤는데 엄청 큽니다. 제 키만 해요, 진짜. 여기 들어가는 떡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성전의 그 관련된 법을 읽어보면은 이 떡 한 덩어리를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밀가루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 한 덩어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가 돼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롯데와 은삽, 금병, 그 다음에 다윗의 십연금, 찬양대를 또 조직을 해야 되잖아요.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지금은 황금돔 사원이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제3성전이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대안적인 그 제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황금돔 사원을 두고 벽을 치고 제3성전을 만들 것이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것은요,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것은 우리나라식으로 봤을 때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 이스라엘에서 메이저한 그 의견은 부수고 짓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섬기는 그 성전을. 예. 그래서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30분까지는 마치려고 생각했거든요. 자, 다시 타임라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건 확정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되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예. 무화과 나무잎이 연해지고 열매가 맺으면 여름이 온 줄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천기의 이 상황 형편들은 우리가 살피면서 시대의 그 표적은 살피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그러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대에 주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는 그 어간에 영광스러운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이 이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을 받습니까? 변화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받았던 그 몸을 받게 됩니다.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죠. 예수님이 막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있는데 막 거기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문도 안 열고. 그런 변화된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된 몸을 입으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이 몸을 가지고 못 올라가요. 이 몸을 가지고 올라가다 떨어져 죽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다시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으면 신화나 전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학작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할 것을 믿잖아요. 그죠? 언젠가 미래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지금 그와 같은 정황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세에 사단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힘 빠지게 만들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사람들을 홀리는 그 방법들이요 아주 천박하고 아주 그냥 더러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고상하고 아주 그럴듯하고 아주 있어 보이는 방법들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현혹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유념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 뭉쳐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줘야 돼요. 누구도 스스로를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성도님들도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때로는 또 교제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성도가 서로를 목양하지 않으면 참 견디기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또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